저희가 지난주에는 인류 최초의 자범죄를 지은, 그러니까 실제 죄를 살인죄를 지었던 가인에 대해서 함께 뇌신경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은요 그보다 좀 더 근원이 되는 이 하와가 저지른, 우리가 원죄라고 알고 있는 그 죄를, 그 하와의 모습, 뱀이 와서 이렇게 하와를 결국 원죄를 짓게 하죠. 그 모습을 한번 저희들이 같이 분석을 해볼까 해요. 하와라는 존재는 이미 그때까지는요 아직 그 안에 죄성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아직 원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죄성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뱀의 어떤 그런 교묘한 어떤 말들 가운데서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는, 그렇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은 소망하기는, 우리도 그렇게 죄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갈 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겠구나, 아마 뇌신경 과학적으로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한 절 한 절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3장 1절 말씀은 이제 뱀이 나와서 하와에게 한 첫 번째 한 말이 됩니다. 1절은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요 가장 간교하대요. 근데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꼭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똑똑하다는 뜻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엄청 똑똑했던 것 같아요, 이 뱀이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와에게 이제 그 말을 걸죠, 그렇죠? 어떤 의문을 제기를 하죠. 근데 그 의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렇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 뱀이 와가지고 사단의 그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아주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만드는 거짓말, 그렇죠? 마치 구속적으로, 야, 하나님은 뭐든지 금지하는 분이구나, 뭐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분, 야, 열매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뭐 이런 하여튼 그런 하나님을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의 어떤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여러분 거짓말 하시죠, 그렇죠?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저 이럴 거 할 때마다 웃으시면 기분이 나빠져요. 지금 거짓말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찌됐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있죠, 그렇죠? 아마 많이 해보셔도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속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거짓말해가지고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도록 하려는 게 거짓말의 의도가 되는데, 그런데 사단의 이 거짓말은요, 오늘 이 말씀의 거짓말은요, 이게 너무 명백하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거짓말에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하와가 무슨 바보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슨 어마어마한 명령을 뭐 한 3,000개쯤 내려주셔서 3,000개 중에 그 명령이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건 다 허락하시고 그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야 그 열매만 먹지 말라는 그 명령 하나 주신 건데, 설마 하와가 그것도 기억 못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질문인 거예요. 이 거짓말하고 있으면 좀 제대로 좀 하지 뭐 이렇게 엉성하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하와가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느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와가 대답하죠, 그렇죠?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물론 약간의 과장은 좀 보이죠, 그렇죠? 우리도 약간 진실을 말할 때 과장은 좀 섞긴 하죠, 그렇죠? 어찌됐든 약간의 과장은 보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중심 포인트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모든 그 질관 먹어도 돼. 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그러니까 하와는요, 이 사단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아니 너 틀렸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라고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뱀의 의도는 실패한 거죠, 그렇죠? 거짓말을 했으면 속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와가 안 속아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뱀의 의도, 첫 번째 말의 의도는 실패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실패하지 않았냐 하면은, 물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따먹습니까? 따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결국 뱀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하와가 뱀을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이 요 거짓말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지금 사단의 요 거짓말의 의도는요, 사실은요, 그 속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교묘하게,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똑똑하게 교묘하게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사단의 의도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 부정적인 거짓말을, 속아 넘어가지도 않을 거짓말을 하와에게 전달한 그런 사단의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영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답들을 이렇게 어떤 뭐 심리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뇌신경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분석을 해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사단의 의도는요, 거짓말에서 속이려는 게 의도가 아니라, 지금 하와가 하나님에 대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와는 어떤 좌뇌와 우뇌 중에서 어떤 뇌를 가지고 바라봐 왔겠습니까? 우뇌를 가지고 바라왔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동산에 이런 풍요로운 동산을 허락해 주시고, 여기서 정말 아담과 함께 정말 누릴 거 잘 누리면서 살아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좌뇌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를 어린 자녀가 부모 생각할 때 뭐 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 나는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분, 그렇게 우뇌로 우뇌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말씀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가지고 따져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신뢰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면 그냥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바로 이 부정적인 이 질문을 통해서, 속아 넘어가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와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명령을 바라볼 때 뭘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까? 좌뇌를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질문에 대답해서면서 너 틀렸어 바로 잡아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말씀을 하면서 좌뇌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얘기하셨구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이제는 좌뇌로 자기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 하는 이제 첫 번째, 하여튼 사람을 죄로 이끌어갈 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너무 명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그게 예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여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았겠죠,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 다 그쪽 가서 머리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병도 고쳐주고, 막 하여튼 삶도 소망도 주시고, 하여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정말 은혜를 받고 막 삶이 변하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이거 은혜 쪽인 거예요. 막 어떤 받는 은혜 가운데서 감동과 행복과 기쁨이 막 이렇게 막 이 안에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좋고요, 그렇죠? 막 이럴 때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씩 있었어요.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있으면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그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걸 가지고 나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규가 안식일에는 치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법규를 정해놓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있을 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야,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정해놓은 이 율법의 규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걸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요, 사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속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어도 사실 뭐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딱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질문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이들 그냥 은혜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던 이들이 이제는 좌뇌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말을 좌뇌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잖아요, 그렇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시작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정말 은혜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슬쩍 질문을, 부정적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러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좌뇌로 바라보게 만든 것,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렇죠? 하여튼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것들에 무서운 거는요, 그 부정적인 말이 뭐 사실이냐 거짓말이냐에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거짓말이면 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이면 사실이니까 아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은 정말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하여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관계도 그래요. 부모와의 관계도 그렇고, 뭐 공동체 교회에 대한 관계도 그렇고요. 뭐 하여튼 뭐 누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사단이 어떻게 틈타느냐? 그냥 신뢰하고 그냥 믿고 우리 가족이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고 이런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아내고 이렇게 생각하던 거를 어느샌가 따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좌뇌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꼭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은, 이 부정적인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진짜 더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실이어도, 사실 거짓말이면 더 안 되겠지만 사실이어도요, 그거는요 뱀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뱀이 되기는 싫으시죠, 그렇죠? 앞으로 땅을 배로 기어다니셔야 될 수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고요. 정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무섭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령 회방죄를 얘기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그 죄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바로 이거더라고요. 정말 어떤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기에 어떤 시작이 뭡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꼭 부정적인 말이 있으면 사실은 전하면 안 되고요. 진짜 이거는 꼭 알려야 된다. 이건 꼭 전해야 된다. 이 사실은 정말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한 가지 지혜를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알리세요. 먼저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다 알리세요. 무조건 알리고 나면, 저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시거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말 해도 무섭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좌뇌로 바라본다고 해서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좌뇌로 바라보는 게 필요할 때도 많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논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진짜 어떤 올바른 판단이나 결정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좌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 좌뇌로 자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해서 이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 이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이제 또 뱀이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 뱀이, 저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그거죠. 뱀이 왜 이런 말을 지금 하와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지 않을 것이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고, 아니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 만약에 너희가 그걸 먹으면은 선악을 분별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안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분별해내는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뇌와 우뇌를 사용해가지고 모든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것만은 하나님이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떤 게 옳고 그른가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고 결정할 것이니, 옳고 그름에 대한 주권,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지금 하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뭐 전지전능해지고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하고 계시지 않느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정하시고 그걸 가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너의 삶의 옳고 그름은 너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신 것이다. 안 된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하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넌 안 돼. 넌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어. 너 옳고 그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옳고 그름 판단할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예,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족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그쪽에는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먹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다. 지금 이 뱀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와에게요, 지금 수치심이라는 걸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수치심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수치심이에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라는 어떤 아주 강력하고도 예리한, 정말 마음을 정말 힘들고 아프게 만드는 어떤 그런 느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당신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이만한 일을 할 만한 그런 실력이 안 돼, 아직 능력이 안 돼, 거기서 조금 더 기었다가 와. 좀 제가 표현이 과격하긴 했지만 기분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제 딸아이도요, 그거 가지고요 저한테 그냥 바닥바닥 대들어요. 왜 아빠만 옳고 그름을 정해야 돼? 막 이러면서요. 제가 딸아이한테 여러분 가르쳐줘요. 너 그거 틀려 그걸 맞아. 그러면 아빠 나도 다 컸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근데 아니야, 넌 아직 어려, 난 안 돼.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떤 수치심, 자기 넌 부족하다라는 거. 지금 뱀이 지금 하와에게 내면에 주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수치심이에요. 너는 부족해,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너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족하다고,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야. 이런 어떤 근원적인 어떤 수치심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정말 재밌게도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사랑해요, 좋아요, 따르겠어요, 막 믿어요, 신뢰해요, 이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먼저 부정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은혜로 좋아해요, 뭐 사랑해요 그랬던 거를 이제 정말 그런가? 에이 설마. 그렇지만 지금 좌뇌로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돌아가게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 십자가의 길을 갈고 계신 예수님에게 정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정말 예수님은 너희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뤄낼 텐데, 너희들의 예수님에게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그 수많은 그 백성들이, 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백성들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수치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수치심을 자극시킨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랬던 저 예수 좀 봐라. 저렇게 비참한 물건 좀 봐라. 저렇게 죄수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봐라. 너희들 속은 거야. 그 예수란 사람이 너희를 속인 거야. 너희를 그렇게 무시한 거야. 그게 바로 선동이었던 거예요. 그게 선동.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이 수치심이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은혜도 받고, 사실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이렇게 끌려갈 때 사실은 구경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예수님을 좀 불쌍하게 여긴 사람, 그래도 내 삶에 그렇게 은혜를 주신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심겨지게 되자, 정말 예수님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정말 나를 사랑한 줄 아셨더니 이게 다 거짓말이었고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수치심이잖아요. 결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냥 앞장서서, 오히려 빌라도는 도와주려고 노력해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죄로 이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두 단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는 우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좌뇌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는 겁니까? 수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레파토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서 레파토리예요. 부정적인 말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치심 주고, 그렇죠? 자꾸 왜 목사님 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야 목사님 너 뒷담화 한대 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 없어. 그리고 대답은 우리 성도들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벌써 이제 머리가 좌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뒷담화를 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뱀의 꼬임을 받은, 사단의 꼬임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요. 야 목사님은 너 자격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자격, 넌 믿음이 부족해서 그 자리는 딴 사람이 맡아야 된대. 너 이런 얘기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렇게 그런 좌뇌를 생각하는 데다 무시를 받게 되면은요, 수치심이 올라오게 되면요, 여러분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하와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게 되잖아요. 진짜 상상도 못할, 평소에 나라면은 하지 않을 그런 일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결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창세기 3장 6절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신기해요. 언제부터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하여튼 원래부터 그런 건지 아니면 갑자기 하와의 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된 건지,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여러분 이제 뱀이 더 이상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뱀은요 그 두 번째 말, 그 수치심을 주는 말 한 다음에요 무대에서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뱀은요 물론 하나님 나중에 뱀을 심판하는 말은 하셔도 뱀이 나와서 무슨 활동하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그 수치심까지 딱 운해에서 잔해로 바꿔놓고 수치심까지 딱 주고 싹 사라졌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뱀은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렇게 그것까지만 수치심까지 다 주고 나면 이제 그냥 내가 놔두면 쟤는 그냥 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아니까 그냥 사라진 거죠, 무대에서. 자, 근데
어떠한 존재가 안 보여요. 이 사건 가운데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는 정말 중요한 일, 하와에게 있어서도 정말 일생일 때 중요한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지금 뱀도 이미 사라져서 안 보이지만 지금 거기에 누구가 안 계시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게 이게 정말 이상해요. 만약에 평소에 하와라고 했다고 한다면은요,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결정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요, 늘 하와는요, 어떤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 다가갔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제가 볼 때 아담이 좀 속색이고 부부싸움하면 하와는 하나님께로 달려갔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여튼 그런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로 어떤 답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답을 받고 그렇게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이제까지. 그리고 만약에요, 진짜 하와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으면 뱀의 계획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고 뱀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선악과를 먹지 못한 게 나를 무시하셔서 그런 거 하신 말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맞아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와에게 오히려 정말 그 선악과를 어떤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 옳고 그름을 정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하와에게 다시 깨닫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이제까지 삶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이제까지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왔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께로 갔으면은 오히려 어떤 그 사단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막 어떤 이런 이렇게 수치심을 주는 어떤 이 과정이 오히려 하와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이 중요한 일에서.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사단의 첫 번째 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우뇌로 바라보지 않고 좌뇌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우뇌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달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고 신뢰한 하나님이니까 이럴 때 늘 나를 도와주시고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좌뇌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제 분석 대상이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따져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랬는지 맞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갈 대상이 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좌뇌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 무서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좌뇌로 자체로 하는 건 문제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더 좌뇌로 분석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면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개 수치심의 문제가 이렇게 자리잡게 되면은요, 이것이 이런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제목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좌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 자, 이제 하나님 찾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좌뇌로 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선악과를 먹는 문제를 놓고도 결정을 하는 문제를 놓고도 자기의 좌뇌를 가지고 자기의 똑똑한 머리, 샤프한 머리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예요. 저걸 먹는 게 나을 것인가, 먹지 않는 게 맞는 것일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좌뇌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느낌은 무엇입니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좌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데 수치심에 지금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떤 수치심, 자신은 어떤 자신의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요, 수치심이 주는 어떤 그런 수치심이 시키는 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게 뭡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면 수치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수치심을 없애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렇잖아요. 수치심이라는 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감정인데요.
얼마나 진짜 참기 힘든, 정말 정말 무시당하고 정말 어떤 그런 자존심 상하고 정말 나를 저렇게 나를 그렇게 취급당하고 내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내 스스로가 정말 비참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고, 이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감정인데요. 그것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좌뇌는요, 결국은 이 수치심을 어떻게든지 내 방법, 내 힘으로 없애야 되는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요, 무시당했잖아요. 너는 아직 넌 부족해. 너는 자격이 없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 너는 부족한데,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는 뭘 봅니까? 그것이 나를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줘요.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열매구나. 갑자기 죄가요, 선악과라는 하나님이 거부하신 그 죄의 길이요, 죄의 길이 오히려 내 수치심을 없애주고 나를 뭔가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먹을 만도 하고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수치심으로 가득한 눈으로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의 명령은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뭡니까? 내가 만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저는요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좋아요, 진짜. 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성도들이 뭐 인생의 문제 같은 거 놓고 하면 제가 지금 답도 그냥 성경에다 기가 막히게 다, 물론 하여튼 찾아드릴 수도 있고요. 어떨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 잘 알아요. 여러분, 저 믿음 좋습니다. 아시겠죠? 참 믿음이 좋아요. 그쵸? 말씀도 많이 알고 쑥스러워요. 근데요, 제가 너무 절실하게 경험한 게, 수치심이 내 안에 자리 잡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옆에 와서 귀에다 떠들어도요, 안 들려요. 진짜로요. 누가 와서 옳은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런 얘기. 제가 경험한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 와서 옳은 얘기를 해주는데, 제 안에는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안 보입니다. 제 머리는 제 오직 돌아가는 생각은 뭐냐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갚아줘야 된다는 생각. 그렇죠?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얼만큼 대단한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과는 생각도 안 나고요. 그러면서 그냥 결국은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길, 내가 나를 더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 그 길이요, 결국은 죄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와도요,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와는 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나마 죄성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 안이 또 진짜 더럽고 지저분한 거 담고 있는 우리인데, 하와는 그런 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래요, 운해에서 좌뇌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데, 수치심이 더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전혀 기억도 못하고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개 주신 말씀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 주신 말씀인데, 그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선악과를 먹는 길이 자기를 잘나게 만들,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 하나님처럼 나도 선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큼 그만큼 대단해지는, 내가 이런 존재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제자들까지도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었던 사람들까지도요, 수치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배신하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고,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단, 이 뱀의 꼬임의 무서움이 바로 거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래도요,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는, 그게 바로 사단의 어떤 이 뱀의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고 가는 그런 무서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대단하다는 얘기만 설교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좀 이상해지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반전이 있어야겠죠. 반전이 준비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놓고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답은 여러 가지가 막 머릿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답이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머리에서 나온 답인 것 같아가지고 어제 밤까지도 진짜 거의 진짜 어저께 12시까지 못 자고 고민하다가 이 뒤에 원고는 쓰지도 못하고 어저께 잤어요. 그래서 잠도 설쳤어요. 밤새도록 이 설교 쓰는 꿈만 꿨어요. 진짜예요, 진짜. 정말 밤새도록요. 화장실 가려고 깨보면 내가 설교 쓰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깼어요. 그것도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설교 쓰는 꿈.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를 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뭐냐면요, 하와와 똑같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는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러면서 막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딱 시작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뭐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주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를 다 가져라. 이게 이제 사단의 어떤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믿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뭡니까? 증명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좌뇌적으로 지금 너가 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의 좌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좌뇌적으로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해 봐라라고. 그게 시험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나는 말씀만 먹고 살 거야. 뭐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시험 못해. 나는 하나님한테만 절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예 사단의 어떤 질문에 대해 대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답은 한결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나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나는 내 어떤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너희들한테 나타내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좌뇌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단의 이 시험을 이기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이 사람들이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수치심을 심어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맨날 너는 틀렸어, 잘못됐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는 안식일에 왜 고치니 뭐하니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이적을 하는 거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너 결국 귀신 들렸잖아. 하나님의 아들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요. 이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같이 이단으로 돼가지고 사회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이 지는 어떤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여튼 끝까지 예수님에게 어떤 수치심을 심어주려는 게 사단의 계획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수치심으로 받아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단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저런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줄 거야, 말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은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와의 원죄를 뒤집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집으실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으실 수 있었느냐? 뒤집으실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능력의 근원이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언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공적인 사역, 뭔가 놀라운 이적들, 능력들, 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아직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신 건 뭐겠습니까? 존재 자체로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기뻐하노라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거구나라는 답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거를 알려주고 그 마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내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 내 마음엔 그냥 존재 자체로서 너는 내 기쁨이야. 그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에다 심어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어떤 시험이, 어떤 죄로 이끌고 가려는 어떤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으셨던 이유는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지식적으로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갖고 계신 그 기쁨이 예수님 영혼 가운데 넘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요, 성경은요, 이 기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생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면은요,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을 우내로 바라본 우리를 좌래로 바라보게 만들고 수치심을 심어줘도요, 정말 넉넉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기쁨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근데 내 존재,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 신앙이 좋고, 내가 교회생활 오래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또 넘어지고 또 힘들고 또 좌절하지만 있는 존재 자체로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 기쁨. 저는 이 기쁨을 생각할 때요, 탕자 아버지의 기쁨이 생각나더라고요. 탕자가 다 나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거지 같은 물걸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받고 나가가지고 거지 같은 물걸로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아주시고, 정말 가장 좋은 걸로 입히고 먹이고. 탕자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갖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으로, 자뇌로, 믿습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확인하는 현장이에요. 그 사랑을 정말 있는 존재 자체로, 탕자 같은 나인데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지금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이렇게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단의 게임에 안 넘어가고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그런 기쁨이 넘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그 몸을 만져주셨을 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음행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이 돌 던지기 판단하기보다는 그 편을 끝까지 들어주셨을 때, 삭개오요 다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다 어떤 그런 그 배신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요 그 집에 가서 머물러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그들이 왜 기뻤겠습니까? 뭘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문둥병자,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자기 문둥병 걸린 존재 자체인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기쁨을 준 거잖아요. 정말 다들 돈 덜고 옳고 그름 따지면서 너 죄졌지 돌 던지려는 것에 그냥 어떤 죄로서 자기를 보지 않고 정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게 기쁨이 된 거잖아요.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다들 매국노라고 얘기할 때, 아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있는 존재 자체로서, 매국노, 죄인노 아니요,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그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요, 그 기쁨 안에서 죄 짓지 아니하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오늘 이 시간 영혼 가운데 받아가지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느껴보세요. 분명히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요, 그냥 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잘 안 되면은요, 탕자 아버지 생각하세요. 탕자 아버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기뻐하신다. 특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냥 신뢰하고 믿고 이랬던 가족들, 또 그런 이럴 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예요. 생수의 강, 샘물, 기쁨.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막 그랬을 때, 막 나에게 수치심을 줬을 때,
그냥 내어두지 마세요. 그냥 놔두면요 결국은 내가 하는 일은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 수치심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 주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강 영원토록 영원토록 끊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샘물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기쁨을 영혼에 담으시면서 정말 넉넉히 이겨서 믿음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잘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오늘 물론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 깨달은 거 잘 기억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세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죄로 이끄는구나. 특히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믿고 신뢰하고 그냥 사랑하고 했던 그런 것을 자꾸 자네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이 부정적인 말이 사단이 지금 하는 것이구나라는 거 아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자꾸 넌 문제 있어, 너 부족해, 넌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수치심을 주는 생각들이요 다 사단의 노림수예요, 그렇죠? 다 사단의 노림수.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려는 아시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건요 그냥 기억해 주세요. 아시면 되고요.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정말 마음에 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탕자가 참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아들로 자격이 없고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저렇게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제 마음에 같이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미 그 사랑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확증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그래서 수치심을 갖고 제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 그 사랑을 늘 영혼에 담고 하나님의 그 기쁨,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와 함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히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먼저 느껴지게.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 우리 다 같이 이것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거 하나면 정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로만 받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같이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느끼며 그 마음을 담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요.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알면서 죄져요. 정말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알고 말씀 있는 거 평소라면 다 너무 안 하는. 그런데 연약한 저희는 알면서도 또 잘못하고 죄짓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도 넉넉히 이겨나가서 그 기쁨 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존재 자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영혼에 담고 저희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들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